여러분들이 가진 그 미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미인의 기준은 시대마다 또 환경마다 나라마다 많이 다양하고 또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좀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요. 일단 몸매가 날씬하고 또 다리가 길어야 되고 또 얼굴이 작아야 되고 그리고 눈이 커야 되고 또 코가 오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몇 가지가 해당되나요? 저는 한 가지도 잘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요새 제가 외모로 인하여 저희 자손이 아니죠, 자식들에게 굉장히 많은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키가 3위거든요. 저희 4식구 중에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조만간 4등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저희 아들과 저희 딸이 아빠는 비율이 왜 그러냐고, 요새는 비율이 참 중요하다면서요. 이런 말씀이 좀 그렇지만은 저보고 똥 비율이랍니다. 화가 안 나요. 그러려니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많이 성화됐죠, 여러분. 옛날 같으면 가만히 안 뒀을 텐데. 그러니까 미인의 어떤 조건들이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그 시대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사실 고대에도 우리 식의 미인의 기준이 있지는 않았죠. 오히려 옛날에는 비만이라 할 만큼 통통한 그런 여성들을 미인으로 여겼는데, 여러분 당나라 현종의 그 현종 임금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양귀비라고 합니다. 그 양귀비가 사진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통통한 여성이었다고 해요. 저도 나름 가진 미인의 기준이 있거든요. 저는 누구를 정말 진짜 미인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딱 본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참 훌륭하게 생기셨다, 이렇게 더 좋은 인상, 더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그런 외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딱 보면은 이쁜 것 같다, 또 잘생겼다가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좀 질려버리는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제 기준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미인이 아니고요,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다운, 또는 보면 볼수록 더 잘생긴 그런 사람이 정말 미인인 또는 미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로 시작을 하냐면, 예후가 처음에 개혁은 잘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그 개혁의 색깔들이 흐리멍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9장과 10장을 통해서, 열왕기하 9장과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후의 개혁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짧지만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후의 개혁을 평가 내리시는 부분이거든요. 네 개혁이 참 잘했다 또는 잘못됐다 라고 하는 부분을 평가하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9장과 10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아합의 집안을 멸하고 또 바알 숭배를 철저하게 예후가 무력화시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화근이 될지 모르는, 나중에 훗날 이게 죄의 빌미, 죄의 씨앗이 되어서 큰 화근이 될지도 모를 불씨를 완벽하게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집과 바알 숭배에 대한 예후의 철저하고도 완벽한, 아주 잔인하리만치 완벽한 아주 철저한 짓밟음을 9장과 10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우리가 보았지만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신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 여러분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는 아무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남유다 왕들 중에 선한 왕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다윗과 같은 왕은 칭찬받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선왕들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남쪽의 유다 왕들에게는 이런 평가를 들은 왕들이 몇몇 되는데,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 중에는 어느 한 사람도 이런 평가를, 이런 칭찬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후가 유일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가. 그래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를 4대 동안 예후가 왕위를, 예후 왕조가 지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약속하시는데, 예후 이후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굉장히 유명한 왕이거든요. 보겠지만 그다음에 스갸랴까지 이 4대를 통해서 장장 100년 동안을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 통치하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지점까지 200년 조금 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년 만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망합니다. 200년 동안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절반을 예후 왕조가 다스려요. 대단한 것이죠. 남쪽의 유다 왕들은 쿠데타가 없어서 유다 왕조 하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유다의 왕조들이 쭉 가는 거거든요. 그 왕조 계보를 타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근데 북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북쪽은 200년 통치 동안 쿠데타로 인하여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심지어는 7일 만에 집권했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뭐 한 달 다스리고 몇 개월 다스리고, 이런 왕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그런 왕국에서 4대에 이어가는, 버금가는 4대를 통한 그 나라의 역사의 총 절반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후가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이요 보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후에 대해서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겸하여 내리는데 어떤 평가입니까? 31절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등장하는 말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 기억하셔요?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3대가 왕으로 되잖아요. 그 솔로몬 왕 때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탁월한 신뢰받는 부하입니다. 부하. 근데 이 사람이 솔로몬의 이 굉장히 나중에 그 뭡니까? 국민들을 괴롭히는, 고된 노역을 시키는 그 통치 때문에 여론을 등에 타고 솔로몬에게 대항을 하죠. 반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으로 도피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의 지지를 등에 업고 북쪽 왕국을 창설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북왕국의 초대 왕이에요.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이 근데 집권 초반 때 처음에는 잘하다가 점점 집권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포착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나 절기를 지키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 성읍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자기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38선 넘어 내려가는 거예요. 휴전선 넘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민족이 이러다가 자꾸 저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남쪽 남왕국 유다 왕국인가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때 당시에 남유다를 통치했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다 돌이켜서 나는 결국은 비참하게 죽음을 마실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공포심에 사로잡히죠. 큰 우려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안으로 내놓은 게 뭡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최북단과 최남단인 단과 베델 성읍이라고 하는 두 성읍을 지정해서 신전을 만들어 놓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도 예루살렘 성전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불편하게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 여기서 절기 지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하나만 바꾼 게 아니라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그냥 일반 지파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워놓고, 그리고 초막절기를 지키는데 7월 15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이거든요. 근데 한 달 늦추어서 8월 15일로 지켜버립니다. 피하기 위해서. 그런 대안을 통해서 북쪽 왕국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일을 막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변경한 기준이 뭐냐면 성경에 자기 마음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자꾸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다 배신당하겠다 해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것,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 말이 다시 등장했어요. 근데 예후가, 그 완벽한 계획을 치러갔던 예후가 요 죄에는 넘어져요. 요거는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셨지만 네가 아합 가문에 행한 일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잘 행했다. 그래서 내가 4대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축복해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버린 이 예후에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의 마지막 내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아람왕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다시 아람왕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그토록 예후가 장군 때 지켰었던 길르앗 땅을 다 빼앗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땅을 갈라내셨다라고, 그게 징벌이고 심판의 성격에 벌이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파죽지세와 같이 개혁의 바람을 태풍처럼 광풍처럼 일으킨 몰아붙인 예후가 왜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이 개혁의 고삐를 놔버렸을까, 당기지 못했을까 하는 점, 사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가 없어요. 그냥 큰 원칙만 얘기했지. 학자들의 얘기도 다양합니다. 제가 볼 때
저는 4가지를 묵상했거든요. 이 4가지가 예후에게 한 가지도 아니고 4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반쪽짜리 개혁에 머물고 말았는데,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그거 기록해놨어요. 좀 특별하게 이번에는 좀 했는데 4가지 중요해서 써놨거든요. 여러분 꼭 잊지 않고 한 주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겠는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영적인 지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지구력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육상 선수를 보면 단거리 선수와 장거리 선수의 체형이 다릅니다. 체형이. 단거리 선수들은 굉장히 근육질입니다. 그리고 등치도 커요. 팔다리 근육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100m, 2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그래요. 그런데 장거리 선수들, 몇천 미터 뛰는 선수들이나 아니면 마라톤 선수들은 근육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왜소해요. 그리고 조그만합니다. 아주 말랐어요. 왜 그럴까 싶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단거리 선수들은 단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발산해야 하기 때문에 근력이 발달한 체형이 필요한 거예요. 폭발적인 힘, 아주 짧은 시간에 모든 힘을, 최고의 힘을 최고로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형이라는 거죠. 근데 장거리 선수들은 폭발적인 한 번에 낼 수 있는 에너지보다 오래 달려야 하기 때문에 몸이 비교적 가벼워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구력, 즉 인내와 끈기가 좋아야 합니다. 한 번에 쓰는 게 아니죠. 한 번 쓰고 끝나면 몇천 미터가 100m 달리고 끝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자기 페이스 조절도 하고 늦게 뛰었다가 뒤에 뛰었다가 막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경주로 비유하자면 마라톤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거리 100m 경주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마라톤 경주고 장거리 경주다. 왜? 오랜 시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지구력이 필요해요. 지구력. 폭발적인 스피드 한 번 내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잠깐 반짝거린 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딱 나타나서 뭔가 막 큰일을 할 것 같이 막 그렇게 그래요. 예?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바람과 함께. 이 대부분 영적인 지구력이 부족한 분들이 이 습관을 못 버려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하죠. 반짝반짝 빛나지만 그야말로 반짝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어떤 쇼킹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한결같은 사람이 더 인정받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실한 거, 한결같은 거, 변함없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구력이 세세요. 안 변하신다는 거죠. 한 번 택했으면 그리고 영원히 끌고 가셔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반짝했다 하는 분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특징이라면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똑같은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요동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줄기차게 코로나19든 뭐든 간에 그 이상이 오든 간에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고 믿음과 신앙의 길을 유의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복된 거죠. 근데 예후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냈긴 했지만 점점 화력을 잃어갑니다. 힘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달리다 보면은 힘이 다 소진될 수도 있고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보고 있는 책 중에 지금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분인데 책도 많이 썼고, 그분이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냐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설교자에게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도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는 사람이 되는데,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1년 365일 묵상집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그게 왜 굉장히 내용이 깊냐면,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현직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를 근거로 매일매일 묵상집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주제별로 묶어서 읽어보면 굉장히 깊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깊이를 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강추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대목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고갈은 죄가 아닌 섬김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있고 영적인 고갈이 있는데, 영적인 침체는 반드시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괜히 침체되는 게 아니라 범죄하기 때문에 침체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강력하게 침체하게 만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인 고갈은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영적인 고갈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고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야죠. 그러다 보면 영적인 고갈이라는 게 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존재를 다냐면 반드시 지속적인 공급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요. 영적인 고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지만 전제가 있어요.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거. 여러분, 예후가 폭발적인 힘으로 바알을 물리치고 아합을 개혁시킨 것은 그야말로 강력한 힘이었지만 근데 금방 힘을 잃어버렸거든요. 화력을. 그 떨어진 힘을 어디서 보충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공급받았다라고 한다면 목이 마르면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리면 목 마르잖아요. 이 마라톤 선수도 가만 보면 중간중간에 물 마셔요. 뛰다가. 그 다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생수통 있는 거. 그 막 뛰면서 그냥 마시고 머리에 한번 그 수건 쭉 짜서 자기 몸 적시고 그래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뛰니까 자꾸 배출되는 거죠. 땀이, 수분이. 그거 안 채우면 안 됩니다. 열심히 우리도 뛰어야 돼요. 영적인 고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런데 고갈된 상태로 방치해두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내 자신의 영혼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84편이 순례자의 노래로 유명한 성경인데 본문인데 순례자가 누굽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여행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길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보름을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야 하는데 밖에서 잠을 자면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맹수도 만날 수 있고 심지어는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집을 떠나야 하니까 집안에는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만 남는 거예요. 도둑이 알면 쑥대밭 만들지 않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이유가 그리고 완주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시편 84편 6절 7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 아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어요. 여기 눈물 골짜기가 뭐냐면 그 단어 그대로예요. 눈물 없이 고통과 괴로움에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순례자들에게서는 광야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는데 물이 없네? 이건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순례자들이 이런 위험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하나님께 각각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것, 성전에 도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와 아래부터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을 공급받음으로 눈물 골짜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면 영적 지구력의 문제는 극복됩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한아름 안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유소라고 한다면 오늘 만땅 채우고 가세요. 만땅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한번. 만땅 주세요. 그래야 일주일을 살죠. 여기서 체험 안 받고 가면 여러분 어떤 미천으로 사실래요?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틀려버리고 만땅도 아니고 기름 한 방울 딱 놓고 가면은요, 그 5분도 못 가서 탈탈 털려요. 위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의 담비, 아래로부터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자리가 정해져 있고 그걸 지정했다는 뜻이거든요. 특별히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의 방편들인 겁니다. 그 자리에 임할 때 반드시 공급을 받으시고 그래야만 신앙 여정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길고 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위대한 경주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가, 예후가 잘못한 거 두 번째가 뭐냐면 너무 빨리 영적인 긴장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긴장을 빨리 놔버린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산을 넘으면 안도감이 생기죠. 아, 다 끝났다, 이제 고지에 다 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인데 문제는 그러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등산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등산을 좋아하신 분들은 올라갈 때는 잘 사고가 안 난대요. 근데 어느 때 사고가 나냐면 내려오다가 사고를 많이 당한답니다. 올라갈 때는 힘을 주죠, 몸에. 그리고 긴장도 합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 다 왔다라고 하는 안도감과 올라갈 때처럼 힘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상태다 보니까 쉽게 가고
긴장 풀고 방심합니다. 그러다가 굴러 떨어지는 것이죠. 다리에 힘 안 주니까 풀려갖고. 여러분, 예후가 감당해야 할 개혁에 있어서 바알 숭배와 그 바알 숭배의 원흉인 아합의 집안을 멸하는 것, 그건 엄청나게 높은 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개혁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간 가정, 아주 작은 공동체인 한 가정을 개혁하는 것도 뭔대로 안 돼요. 자식 마음대로 하는 부모 있어요? 아내 마음대로 됩니까? 남편이 마음대로 되나요? 잘 안 되죠. 가정, 아주 최소 단위인 가정도 개혁하기가 힘들고 교회도 개혁하기가 힘들고 나라와 사회는 더 하겠죠. 근데 예후는 나라를 개혁하는 거거든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 아닙니까? 그런데 예후가 그 산을 넘었어요. 구분응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긴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감당할 힘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 귀찮아지게 되잖아요. 뭔가 큰 한 산을 넘으면 그냥 놔버려요. 뭔가를, 정신줄을. 네? 귀찮아서 안 하고 뭐해서 안 하고 피곤해서 안 하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 보면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하는 자, 뭔가 경주하는 경기인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절제한대요. 여러분, 절제는 반드시 긴장을 수반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나 해도 음식에 깨어 있어야 되죠. 해이해지면 아무거나 집어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후회하죠. 근데 긴장하고 있으면 절제해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안 돼. 안 먹어. 내 건강을 위해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라고 하면서 자기를 딱 단돌이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다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절하기를 방향 없는 향방 없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듬질을 할 때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골라인이 여긴데 막 저쪽으로 가요. 자기 레인이 있는데 레인에서 벗어나기도 해요. 심지어 역주행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긴장하지 않으면. 권투 선수들도 하도 맞든지 아니면 힘이 빠진다 하면은 그 주먹질 하는 거 보세요. 정타를 못 날립니다. 허공을 치죠, 주먹이. 바울이 내가 사역에 열중하다가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려서 내 신앙과 영혼이 병들까 걱정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을 놓아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10장 12절까지 연결이 되는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5월은 보니까 휴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 지났고 앞으로 한 번 또 올 텐데 5월 5일 어린이날 지난주 수요일 날 한 번 공휴일이었고 이제 앞으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있죠. 무슨 날입니까? 19일이. 말해보세요. 네, 우린 그냥 석탄일이라고 합시다. 석탄일 줄여서. 또 고맙죠. 그래도 우리 하루 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은 요일 중에 가장 바라는 요일이 이 공휴일이 이날이었으면 이 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일은 어떤 요일일까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쉬니까 화요일 날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화요일. 우리 부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5월의 휴일은 다 2번 다 수요일에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은요, 수요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그 온전한 휴식을 못 갖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아주 쥐약이에요. 그건 휴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왜? 사역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사역해야 되니까. 긴장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 휴일로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쁠 수 있겠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냥 마음 푹 놓고 생각 없이 쉬다가 저 같은 목회자들은 영적인 상태가 많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휴가 가서도 꼭 성경책 휴지집 갖고 가라고. 그냥 널널이하고 생각 없이 놀다가는요, 그 순간에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뭘 얼만큼 놀아야 기쁘고 행복합니까? 저는 아무리 해봐도 그걸로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마음 푹 놓고 살다가 영적인 긴장 놓고 살다가 영적인 상태가 다 무너져서
그걸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그리고 노력이 에너지가 참 많이 들거든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데 여러분 쌓는 것은 몇 날 며칠이 걸립니다. 그 모든 원리가 그래요. 뭔가를 세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무너지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보면 공휴일이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영적으로 깨어있고 긴장하고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도 들어요. 편하게 사는 것만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고난이 있는 건 뭡니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훌륭한 유익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편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편해 보십시오. 아무 걱정할 일이 없고 아무 고난도 없다고 한번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으로 오나?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걸요? 심지어는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여겨질걸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 주여 의지 없어서 당신께 손들고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다 보면 연적으로 바짝 긴장하게 돼 있고 깨어있게 돼 있고 이런 겁니다. 예후가 잘못한 게 뭐냐면 너무 빨리 영적 긴장의 끈을 놔버렸어요. 아합의 가문 다 멸했고 바알 다 쳐부셨다. 끝 아닌데. 그래서 끝이 좋지 않죠. 사고가 납니다. 세 번째가 예후는 대의명분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에는 실패한 격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여러분 바알 숭배하고 여로보암의 죄 이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바알 숭배는 바알 숭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다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하기 시작하고 조금 분별이 생길 만한 4살, 5살 정도면 바알 섬기면 안 된다는 거 알걸요? 너무나 확연하니까. 너무나 극명한 죄니까. 근데 여로보암의 죄는 좀 다릅니다. 성격이. 여로보암의 죄는 여로보암 왕이 너희들 하나님 섬기지 마라 이제부터. 이제 우리의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이 금송아지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여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저 밑에까지 갈 필요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편의를 제공해 주셨다. 베델과 단에 있는 신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전이니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라 라고 바꾼 거죠. 제사장을 안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왜 꼭 레위지파만 제사장 돼야 돼? 사람 많은데 아무나 될 수 있고 열심히 있고 신앙 좋으면 그 사람 제사장해도 되잖아. 왜 꼭 목사만 설교해야 돼? 왜 목사만 꼭 성찬 집례해야 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7월 15일보다는 한 달 뒤 8월 15일이 훨씬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거든요. 수확이 제대로 되는 시기. 일단 사람들이 듣기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만 이게 더 유용하겠다. 이게 더 효과적이겠다. 이게 더 합리적이고 심지어 실용적이기까지 해보인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바알 숭배는 확 드러나니까 그건 단숨에 깨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로보암의 죄는 교묘해서 웬만한 분별력 가지고는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여기에 많이 넘어가죠. 지금 예후가 결국 그 여로보암의 죄를 넘지 못한 것은 대의명분에서는 승리했지만 다시 말하면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는 아합 가문을 척결했고 그 아합 가문이 숭배했던 바알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어요. 큰 틀에서는 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아니 성전이 있잖아. 베델과 단에 지어줬는데 뭐가 문제야? 큰 틀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절기 지키잖아. 수확이 더 많은 한 달 후에 하자는데 뭐가 문제야? 하나님 말씀의 세밀한 것을 규정을 어긴 거예요. 왜 꼭 레위지파만 제사장 돼야 돼?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근데 하나님 말씀은 레위지파만이래요. 큰 틀에서는 말씀을 잘 지켜간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세밀한 말씀을 적용하고 지키는 것, 여기에 실패했다는 거죠. 우리도 참 이 죄에 많이 빠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대의명분을 참 좋아합니다.
주일날에는 반드시 예배 나와야 돼. 예배 잘 드리는 거 필요한 일이죠. 헌금도 웬만하면 다 잘 하셔요. 11조도 잘 드리시고 감사헌금 뭐 1,000번째 헌금 많이도 드리셔요. 헌금도 잘 하신. 교회에서 보면 다 믿음이 좋아 보이시기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예배는 잘 드리는데 정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헌금은 잘 꼬박꼬박 드리는 것 같은데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며 돈을 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참 믿음 좋고 훌륭해 보이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신데 가정에서는 내 자식이 볼 때는, 남편이, 아내가 볼 때는 정말 영 아닌 거예요. TV 프로그램 중에 퀴즈, 그러니까 유퀴즈가 아니라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퀴즈를 마지막에 내서 그런 프로그램명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재석 씨하고 개그맨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프로인데 각각의 이제 어떤 그 직장, 다른 직종을 가진 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묻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가 봤거든요. 근데 4월 27일, 지난달 4월 27일이 법의 날이었답니다. 법의 날, 그런 날도 있더라고요. 근데 법의 날 특집해서 그날 게스트들, 그날 출연자들은 법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출연하셨어요. 그래서 변호사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판사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검사도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검사는 되게 뭔가 이렇게 날카롭고, 항상 뉴스에 검사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이렇게 무서운, 베일에 쌓인 어떤, 그리고 항상 까만 양복에 까만 넥타이 메고 있는 그런 약간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고 아주 그냥 징계를 잘하는 그런 어떤 무서운 분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거기 나왔던 검사는 애기 엄마였어요. 여성이었는데 눈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이렇게 초승달 모양, 초승달 거꾸로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웃는 얼굴. 그런 인상이에요. 저분이 검사일까 싶은 거예요. 거기서 1차 충격을 받았는데 직업으로 생기는 직업병이 뭐냐? 검사하시면서 직업병 같은 거 생기지 않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여검사님이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게 교회 집사님이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 교회와 동네에서는 그분이 신앙 좋기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동네에서도 인사 잘하고 성실하고 그런 분으로 다 정평이 나 있던 분인 거예요. 교회에서 잘 믿지, 동네에서 인정받지, 뭐가 부족한데 왜 검사에게 기소됐을까 싶지만 근데 그 여성분들이, 그분이 잘못이 뭐냐면 여성분들을 몰래 훔쳐보는 몰래 카메라를 교회든 어디든 화장실 곳곳에다 설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검사를 해봐야겠네. 진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참 화가 났지만 아니 왜 저러셨지? 싶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어떤 대의와 명분에서 성공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믿는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처럼 비춰지면 끝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떻게 사십니까? 아주 세밀한 말씀의 규칙까지 나에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보는 눈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큰 틀에서는 헌금도 했으니까 나 정도 하면 잘하는 거지 뭐 하면서 6일 동안은 그야말로 개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의식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식 예배에서 성공이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의식 예배에서의 성공이 6일 동안의 삶의 예배에서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의식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합당하게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셔야 돼요. 능력도 받고 힘을 얻어서 6일 동안 힘차게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의식의 예배가 중요하고 또 의식의 예배 속의 마지막을 우리는 축도로 끝을 맺는데 이제부터는 예배 끝이라고 축도로 이해하지 마시고 단지 삶의 예배로의 전환이라고 축도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이라고. 이제 나아가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주님의 군사들로 거룩한 성도로 힘있게 살아가라라고 하면서 주의 종을 통해 목사를 통해 축도하는 것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니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의 법과 가치관에 따라 살지 말고 나의 명령과 나의 말에 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려고 용단을 내리고 그런 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너를 도우실 것이니 능히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언약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의 귀에 들려주는 게 축도입니다. 축복 기도가 아니라 예배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잘 갈게요 그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삶의 예배 현장으로 가서 여기보다 훨씬 치열한 곳, 높은 파도와 풍랑이 있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여 나와 약속하신 대로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게 축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만 갇혀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대의와 명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삶의 일상에서도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며 비결인 것입니다. 바알은 잘 개혁했는데 여로보암의 죄에 넘어진, 큰 틀에서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예후가 반쪽짜리 개혁으로 끝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후의 개혁이 반쪽짜리였던 이유, 목적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10장에서 본 예후의 개혁의 특징이 있다면 모조리 다 죽였다는 거거든요. 11절에도 그에게 속한 자 중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고, 14절에도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4절에도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예후가 개혁할 때 아무튼 다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아합 가문에 속했거나 아합 가문과 관련되어 있는 자들 다 죽이고,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 바알 섬기는 자들은 다 죽여라. 만약에 한 생명이라도 남긴다면 그 생명을 네 목숨으로 대신하겠다.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예후의 이 강력하고 아주 남김없이 제거한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을, 아주 잔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그럼 잔인하다고 대하면 가나안 땅 가서 가나안 땅 족속 몰아낸 건 잔인한 게 아니고 뭐가 잔인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도덕과 윤리로 보면은 이 예후의 개혁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했지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죄의 모든 싹을 다 제거해버리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진멸전쟁하라 그래요? 하나도 남김없이 남녀노소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 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구약시대 때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인정사정 없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화근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나중에 크면 결국 공격해 오니까, 우리를 오염시키니까, 유혹하니까. 아마 예후도 그런 차원에서 바알과 아합 가문의 개혁에 대한 철저한 성격을 띠고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철저했던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그렇게 관대했을까? 그건 떠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예후가 이세벨에게 이세벨을 죽이러 갈 때 이세벨이 예후가 오고 있는 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그녀가 화장을 했죠. 화장을 하고 머리를 잘 정돈하고 예후가 왔을 때 예후를 맞으면서 그 높은 곳에서 예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시므리여라고 부릅니다. 예후의 이름은 예후거든요. 근데 시므리라고 불렀어요. 제가 그거 설명해 드렸는데 왜 시므리라고 불렀다 그랬습니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인데, 그런 그도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의 쿠데타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시므리를 다시. 시므리가 자기의 목숨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성에다가 불을 지러놓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자살한 거죠. 그러니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7일 천하였어요. 왕 집권기가 7일, 딱 일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예후가 자기를 죽이러 올 때 예후에게 이 시므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도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가문에 속한, 아합 가문에 속한 누군가에, 우리 자손 후손을 통해서 너 반드시 죽게 될 거다. 네가 쿠데타 지금 성공하고 갔지? 너 우리 자손들이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예후의 마음에 그 이세벨의 말이 잔상에 남았을 수도 있어요. 예후의 가문, 바알 숭배와 관련된 예후의 가문에 속한 누군가가 나중에 커서 힘을 얻어서 나를 공격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다 죽인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예후의 입장에서는 정적들을 다 제거하는 일이야말로 왕이 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는 조금 달라요. 예후의 입장에서는. 예후의 생각에는 어쩌면 여로보암의 죄를 남겨두는 것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자기의 그 정치적 기반과 입지를 다지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전을 세우고 레위 사람 아닌 사람을 제사장 삼고 절기를 뒤로 미룬 것들은 다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예후도 똑같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바알 우상과 관련된 아합 가문은 자기에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나중에 화근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다 죽인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죠. 자기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 붓고 아합 가문을 진멸하라고 역할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라는 사명으로 맡기신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 많이 기도하고 또 회개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회개는 단지 죄에서 돌이키는 것만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후의 개혁은 바알 우상만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더 잘 섬기도록 만들 책임과 사명을 갖고 개혁의 선봉에 쓴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잘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계획을 변질시켜 갑니다. 오해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국회의원 초선으로 되시는 분들이 다 국회의원 출마할 때 그리고 되셨다면은 처음부터 막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 참신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 한번 맞춰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열정 가지고 등장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3선, 4선 그 이상 되면 어느덧 나라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전락할 때가 많아요. 저 같은 목회자, 특별히 담임 목회자가 참 접하기 쉬운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해놓고 나를 위해 주님이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대합니다. 섬기는 자가 아니라 점차 군림하는 자로 바뀌어가려고 하죠. 이걸 경계해야겠죠.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변질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 안에서 모든 행복을 느끼죠. 근데 분명한 건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 그게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이 변함없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건데, 여러분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잖아요. 저 허공에 무슨 길이 있을까, 공중에 무슨 길이 있을까 싶지만 비행기가 가는 길을 항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행 중에 난기류 같은 이상 기류들, 이상 기상 현상들을 이 가는 중에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서 이 비행기가 난기류나 기상 기상 변화들 때문에 항로, 그러니까 비행기가 가야 할 항로를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90%가 넘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출발을 하면 꼭 목적지에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뭐냐면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과 관성 유도 장치, 이걸 통해 조종사들이 계속해서 경로를 수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조종사가 자고 있거나 깨어있지 못하면 경로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경로에서 자주 이탈하기 때문에 그걸 늘 보면서 조금 어긋나면 바로 수정해주고 바로 수정해주고 바로 교정해주고 바로 교정해야 이게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게으름 피거나 아니면 잘못된 일을 하다가 경로를 수정할 시기를 놓칠 때가 있답니다. 너무 많이 벗어난 거죠. 그러면 추락하는 거예요. 대형 참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만두면 항상 삐딱선을 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왜? 늘 죄성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삐뚤러 가면 자꾸 교정하고 또 교정하고 수정하고 또 수정해 줘야 돼요. 근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너무 많이 가버려요. 굳어져도 이건 뭐 포크레인으로 동원해도 안 깨지는 굳어짐이 생겨요. 특별히 남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 삶이 누구를 중심하고 있는가. 이 예후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개혁을 시작했다가 결국은 자신의 영광으로 바뀌어진, 이게 항로를 이탈한 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항로는 정해졌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예. 그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목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나의 목적, 나의 영광, 나의 명예, 나의 업적, 이거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 딴짓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딴짓 안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예. 딴짓하는 목회자 되고 싶습니까? 그런 목회자가 담임하는 교회 있고 싶으세요? 그냥 딴짓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자꾸 내가 중심이 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말씀 묵상합니다. 큐티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돼요. 수시로, 자주, 항상. 그거 안 하면 경로를 이탈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우리에게 정해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비결,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채우고 살피고 점검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정확하게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뭡니까? 말씀 맺겠는데요. 이제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고 싶다. 여러분, 역대급 제목이죠. 제가 역대 지었던 제목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이런 한 문장으로 된 제목은 잘 안 잡는 스타일인데 이 제목 한마디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고 싶다. 제가 그러고 싶어요.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거, 늙는다는 거, 이거 결코 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그러면서 점점 더 인생의 멋을, 그 아름다움을 더 깊게 만드는 것이 늙음이요 나이 듦입니다. 신앙에서는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신앙생활 하면 하실수록 더 깊어지는 영적인 진액이 흘러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는 다시 오실 신랑 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신부는 항상 자신을 가꿀 거예요. 단장할 거예요.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인 개혁이죠. 개혁.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다시 오셔서 인간은 이룰 수 없지만,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이룰 수 없지만 드디어 완전한 개혁을 이루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지구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샘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셔서 영적인 지구력이 부족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어 영적으로 긴장하여 사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화의 몽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에 성공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항로가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